우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주일 하나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안 와도 됐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됐었는데, 그래도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그 육체의 아픔이 이 시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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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하면 할수록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목사를 하면 할수록 두렵고 어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같이 느껴집니다. 토요일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내일 주일날 이 자리에 서서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해서, 말씀을 증거한다 해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이라도 그 말씀 때문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어쩌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참 두렵고 많이 떨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용기를 얻는 것은, 맞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나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토요일만 되면 숨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부족한 저를 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전혀 안 그러시 마세요. 니는 니고 나는 나니까.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저를 도와주는 일이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먹으면 살밖에 붙이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환하게 웃고 계셔주는 것입니다. 저는 원고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원고 설교가 아닙니다. 원고 설교가 나쁘고 이 설교가 좋고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원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때 웃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말씀 편하게 좋다 되다가 노래 딱 고개를 들렸는데 이 사람 팍 쓰고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저분의 심기를 건드렸나? 저분 가정에 뭐 우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머리가 하얘져 버립니다. 여러분, 목사를 도와주고 싶고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기 싫으시다면 저를 보실 때 웃음이 안 나오더라도 한 번씩 웃어주는 것이 성령을 도와주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어쩌고 그게 아니라, 자, 한번 웃읍시다. 자, 웃는 것이 웃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웃는 것이 성령을 도와주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가 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다윗. 별로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옛날 이야기인데도, 이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도 어쩜 이리 내 삶과 비슷한가 라고 손뼉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 이 사람도 이랬구나, 나도 지금 이런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랬는데 나도 이러고 저 사람이 자빠지는데 나도 똑같이 자빠진다. 모세가 이랬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된다.
아, 모세도 이랬구나. 나도 이런데. 아이고, 그래서 나도 벌 받구나. 아이고. 이게 아니라, 아, 모세는 이랬구나. 아,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 그러면 나는, 아, 이렇게 안 해야겠구나. 아,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아,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러면 다윗보다 더 큰 복이 나에게 다가오겠구나. 다윗이 받은 복을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인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답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 그거 못하는 것은 바보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현숙한 성도입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론은 쉽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할까? 이러고 저렇게 할 때 전부 하는 말이 목사님 이론은 쉬워요. 한 사람이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이론은 쉬운데 뭘 어렵다? 실천은 어렵다. 다윗보다 더 큰 복 받는 방법 이론은 쉬워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다윗이 한 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 됩니다. 다윗이 벌 받았던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됩니다. 이론은 쉬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세와 다윗,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볼 때 이들의 삶은 말도 안 되는 역경의 시작이었으며 삶이 드라마였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갈 지도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쉽게 하면 왕족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이새의 아들,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삼성가에 지금 아들이 여기 한 명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내가 삼성을 운영할 만한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그런 꿈을 꾸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내가 커서 나는 삼성의 회장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꾸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빨리 적으세요.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가요? 처지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모세 또한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다윗 또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아빠가 왕이어야지만 내가 왕이 되는 것처럼 다윗이 태어나보니까 자기 아빠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했다? 목동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과 모세는 자신들이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모세 앞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나아가서 나가라 할 때 모세는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아니라 못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천세를 부르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이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도 다윗은 안 한다고 한 사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나는 왕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성도 안 하렵니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안 하고 이 시간 나가서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게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제목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모세 안 하겠다 했어요. 다윗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어찌해야 된다? 다 잘 돼야 될 건데 이들은 시작부터가 삐끄덕 되고 있다고. 모세가 백성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왕팍한 마음을 주셔서 강팍한 마음, 나쁜 마음을 주셔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병사와 병거와 중장비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조금 병사를 보낸 게 아니라 모든 병사를 다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조금 장수만 투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장군들을 다 투입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애굽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만의 사람들인데 무임금 노동력이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마음껏 부려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노동력을 잃기 싫으니까 잡으러 가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열심히 도망갑니다. 앞에는 뭐가 막힙니까? 홍해 바다가 막힙니다. 용나라 상황 아닙니까? 내가 가겠다 했어요? 아닙니다. 나 안 한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더만 가려면 좋게 보내주든지.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지 않나, 뒤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한 군대가 쫓아오지 않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한테 밥 주러 갔습니다. 아빠 심부름 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홧김에 한번 싸워보자 얘기했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말만 들었지 골리앗 앞에 서보니까 아이고 엄청 커요. 들고 있는 무기가 얼마만큼 크냐면은 옷을 짜는 배틀과 같이 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이 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있고 이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그래 한번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홍해, 뒤에 군대, 바다 갈라짐, 들어감, 군대 다 죽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골리앗 커, 돌멩이 던져, 명중, 깨꼬라. 알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한번 맞닥여 보십시오. 나는 뭐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켜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저럴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홍해가 막혀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을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꾸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앞에 홍해가 없었고요, 만약에 애굽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언제 쫓아올 줄 모르는데, 언제 군대가 나를 잡으러 올 줄 모르는데. 그런데 또 앞에 홍해가 없었다면 그 많은 병거와 군인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앞에 바다, 뒤에 군대 이래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들어보면 그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만한 기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들어보면 지금의 이 환난,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 시기가, 어려움의 시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잡지 않았다면 다윗은 백성들에게 천세요 만세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었기에 애굽의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내 앞에 골리앗이 있었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할 수 있었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혹시 처해 있습니까? 어떤 아픔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앞에 홍해가 있어 빠져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바로 결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결말이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지금 여기에 갈릴리 바닷가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쪽 편은 바닷가 있는 쪽은 이스라엘이고 갈릴리 호수를 해서 이쪽 편은 요즘 말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쳐다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 표현되어 있냐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미스가 판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을 모세에게 보이셨다. 이 말은 이 땅 크기가 어디 크기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크기입니다. 다윗 왕이 세웠던 땅의 크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좋은 것을 보여주세요. 왜? 이스라엘만 제외하고 모든 곳은 사막입니다. 희한합니다. 국경만 딱 지나 버스 타고 국경만 딱 넘어가면 분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어땠는데? 정말 사막. 이곳이 사막이구나. 와, 많다. 이곳이 사막이구나. 바람 불면 지형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이곳이 사막이구나 싶다가 국경만 딱 지나고 나면 분수가 나오고 사막에 꽃이 피해 향기 내리라. 이 찬양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꽃이 피고 분수 나오고 잔디가 쫙 깔려있어요. 작은 미국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을 딱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 미치고 한장하는 겁니다. 고기를 앞에 쫙 차려주시고 항상 그 앞에 쫙 차려주고 맛있겠지? 예, 집에 가라. 이거 똑같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법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했던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서 맨 처음 했던 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였어요. 가지고 오다가 이제 뭐 사람도 죽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가장 다윗이 왕 시작 때부터 왕 끝까지 끝날 때까지 하고 싶었던 그 일은 다 여호와의 법궤를 두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 보시면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돈도 충분했고 보물도 충분했고 여러 나라에 벌써 사신들 다 보내서 그에 필요한 재료들 다 받기로 다 약속해 놓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내 소원, 평생의 소원.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 뭡니까?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 새끼 서울대 가는 거. 내일 딱 서울대 가면 되는데, 내일 딱 서울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뭔 일이 생긴다. 이 상황이 평생 내가 집을 돈을 모아가지고 딱 집 사놓고 내일 집 입주만 딱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니는 내가 데리고 안 한다. 이거 똑같은 거. 여러분이 평생 동안 원했던 거, 평생 원해서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이제 딱 할 수 있는데 하는 말씀이 나와 가자. 니는 못한다. 모세도 그랬다. 모세가 뭐 보고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말이 40년이지요. 말이 40년. 저 아직 40년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이 4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생고생, 죽을 고생, 어려운 고생 다 하다가 이제 다 들어가면 되는데 다윗 보세요. 그 전쟁하고 중리산이 지금 아들한테 쫓기갖고 중리산이부터 시작해서 막 아들들 예민이고 막 지도 벌내가지고 하나님께 또 저주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고 막 온갖 고생을 다 해도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겠습니까? 뭐 성전 건축. 근데 그거 딱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들의 잘못이라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 잘 돼야 된다? 그것은 어려운 반부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따라 손에 피를 많이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참빛 희망 교회에 모이신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들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신 것입니다. 한번 쉽게 얘기해보면 큰 교회들 계셨습니다.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 풍족한 재정, 잘생긴 남자들, 이쁜 자매들, 온갖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 어쩌면 육신으로 바라봤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조그만한 교회 광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밥 먹고 살기에는 염려 없는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한꺼번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큰 교회 놔두고 이 조그마한 교회에 모였습니까? 왜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교회 놔두고 애국과 같은 그런 좋은 곳 놔두고 왜 광야와 같은 이곳에 모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1년의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1년만 살기를 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있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굽 땅에 나왔던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참빛 희망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단에 애굽에서 광야로 내어보낼 때의 그 결단과 과정은 모세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그 이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빛 희망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도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나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참빛 희망교회에서 영적으로 시작했고 육적으로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보다 결말이 좋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일평생 동안 목적으로 한 것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은혜 축복만 하였으나 시작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시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시작하였으나 과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다 버려버리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으나 그들의 결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말을 맺지 못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다 가져가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바란다면, 내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쓸 것 다 아시고 나에게 부어주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실 분도 바로 여러분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처음에 신뢰했던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가십시오. 애국과 같이 좋았던 그곳에서 참빛 희망교회로 여러분 모이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평안하시고 회복하시고 생육하시고 번성하시고 충만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날마다 기쁨의 찬양만이, 간증만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